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자기 몸 아끼지 않으신 그분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해 사랑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함께 날 사랑하는 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항상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자신의 몸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항상 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작했어? 자, 여기 보고 본인의 가족 소개 부탁드립니다. 본인 소개니까. 701 다큐 성도극장. 오늘은 매주 성도들의 승리를 엄지로 기원하는 701 한인교회 엔딩 요정 권생수 간사를 만나본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생수라고 하고 92년생 그리고 2018년도에 리버티를 졸업했고 지금은 701 한인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저는 좀 밝은 편인 것 같습니다. 나의 꿈은 어렸을 적 꿈과 지금 꿈. 아름다운 청년 생수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농구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 보니 혹시 농구 선수? 어릴 적 제 꿈은 축구 선수였습니다. 어이가 없다. 축구 선수였는데 네,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하다가 이제 음악이 좋아져서 대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생수는 음악적 재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찬양 사역자다. 저는 드럼 치는 걸 좋아합니다. 생수는 어떤 계기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저는 701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 저희 담당 목사님이 리버티 출신이셨는데 추천을 해주셔서 네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 따라서 701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생수는 코비드 기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일단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고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같은 장소에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음악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코비드가 지나면 하고 싶은 일은 다 같이 모여서 어디 한번 캠핑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701에 바라는 점은 앞으로도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성도님들이 너무 착하셔서 더욱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생수는 701 교회를 참 좋아한다. 생수에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 저희 기도 제목은 제가 대학원을 앞으로 가게 될 건데 거기서 대학원 생활 잘하고 잘 졸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뭐라도 해야 돼. 너를 위해 내가 먼저 하는 거야. 701 한인교회 주일 예배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모두 한마음 되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린치버그에 새로 오신 분들을 아시거나 신앙과 삶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아시면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정보로 제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통역 팀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시 통역 트레이닝이 제공되고요. 통역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남민호 간사님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동정입니다. 이성현 목사님, 최브니엘 사모님 가정에 아기가 출산 예정이 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산모가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701 교회에서는 선교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표현하고 복음과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익어서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손 씻기와 소독 등 서로의 안전을 위해 잘 지켜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아시면 가까운 사역자에게 연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701 교회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길 소망합니다. 주보에 공지사항 및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사역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영광 목사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온라인을 통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오니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했던 한 재판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순결하신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교묘하고 악랄한 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사형 판결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빌라도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면서 폭도 바라바와 예수님 사이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라라고 했지만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던 무리들은 순결하신 예수님 대신에 살인과 밀란의 주동자
바라바를 풀어주는 정말 어리석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라바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익명의 무리들은 이 자신들의 선택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와 신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타락한 인간 세상의 아버지에게 속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 판결을 받으신 이후 군인들에게 끌려가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의 이름을 가리킨다라기보다는 빌라도 총독의 거주지와 또 업무 장소가 함께 포함된 본부를 가리키는 개념입니다. 원래 그의 브라이도리온은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지만 6월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감시와 감독을 위해 잠시 옮겨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브라이도리온 밖에서 행해진 예수님의 재판 이후 군인들은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능욕과 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고증에 의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 사형수들은 아주 잔인한 채찍질을 당하게 되는데, 그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 조각이나 혹은 쇠붙이 같은 것들이 붙어 있어서 한 번 후려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아주 고통스러운 고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잔인한 장면들에 대한 상세한 언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희롱으로 가득 찬 정신적인 고문이 자세히 언급이 됩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자색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또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손에 갈대 줄기까지 들리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열 리겔리어라고 불리우는 세 가지 왕의 상징물들이 있었는데, 자색 옷과 면류관과 또 손에 드는 왕의 홀이었죠. 군인들은 이것과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입히고 씌우고 손에 들리워서 바로 당신이 왕이다 라고 이 군인들이 조롱 섞인 장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을 치켜들고 로마 황제에게 하던 경례 구호까지 외쳐대면서 온 군대를 모아 그 앞에서 신랄한 조롱을 한껏 퍼부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한 희롱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깔깔대며 배를 잡고 비웃고 떠들며 침을 뱉고 때리는 이 난폭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들은 정말 아무것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악에 악을 더하는 어리석은 장난을 쳐대는 것이죠. 모든 희롱이 끝나고 예수님은 다시 원래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십니다. 성경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들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심한 고문 때문에 온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지나가던 한 사람을 잡아 세워서 그에게 이 십자가를 강제로 들게 시킵니다. 21절을 보시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 대한 짧은 언급이 있는데, 그들은 훗날 로마 교회의 주축이 되었으며 또 사도 바울과도 아주 각별한 관계를 지녔던 믿음의 가정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복을 그와 그의 가정이 받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어떤 주석가는 이 구레네 시몬에 관한 짧은 이 한 절의 묘사를 마가복음 8장에서 언급하신 예수님의 말씀,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과 결부를 시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장 첫 번째로 실천한 인물이라고 치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우리가 그의 공로를 인정해주고 또 치켜 세워주기에는 조금 내키지 않는 것은 그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마음이 우러나와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라는 이 주제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도 마치 그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좋아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 들어오신 분들의 사연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그때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다양한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고, 때로는 정말 드라마 같은 신앙 간증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외로 이 목회의 길을 걷기로 한 결심의 과정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스스로 결심하고 그거 한 가지만 바라보고 스스로 이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외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목회자라는 길은 그냥 뜨거운 열정 하나로만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던 것이죠. 다들 이 부르심의 방식은 이모저모 다르지만 무언가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 형언할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가 강제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에 이끌려서 쉽지 않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비단 목회자의 길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다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목동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한 번도 자원한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그 가정에 보내셔서 다른 모든 형들을 제치고 그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또 어릴 적 소년 요셉을 보면 한 번도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겠다고 바란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직접 부르셨고, 또 사도 바울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당신의 뜻을 따라 이끄신다는 증거들이며,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이 구레네 시몬은 처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을 때 자신은 매우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걸까 신세를 한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몰라서 하는 생각인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그날 한 일은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짊어지신 그 구원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대신 짊어지는 너무나도 숭고하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훗날 이 모든 사실이 명백히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자신이 잠시나마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간직하며 남은 여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구레네 시몬에 의해서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짊어지고 간 그 나무 위로 예수님의 팔이 못에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들리워져서 높이 솟은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은 역사상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피를 말려서 죽이는 장시간의 고통을 수반하는 끔찍한 사형제도인 것이죠. 양팔이 벌려진 채로 못이 박힌 후 몸이 아래로 축 늘어지게 되면 폐에는 강한 압력이 가해지는데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나중에는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 전 온몸에 굵은 살점이 떨어지는 심한 채찍질을 당하기 때문에 온몸에 출혈이 심합니다. 피를 서서히 흘리다 보면 몸에 수분이 부족해져서 두 가지 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타는 듯한 목마름과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잔인한 고통 속에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애초에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다 받아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고통만 받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브라이도리온에서 받았던 그 멸시와 조롱을 다시 한번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 곁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괴로움을 더 심어주고자 조롱과 멸시를 마지막 순간까지 쏟아낸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고 예수님 곁에 있던 여러 부류의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 군인들, 심지어는 예수님 양좌우에 못 박혀 있던 다른 죄수들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조롱과 모욕을 쏟아낸 것이죠. 저는 남은 시간 이들이 예수님께 퍼부은 이 잔혹한 희롱의 말들을 하나하나씩 뜯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라고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이것은 이미 몇 주 전 대제사장의 재판의 과정에서 다룬 바와 같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가리켜 말씀하신 예언이자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켜 성전에 빗대어 말씀하셨고 그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롱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당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허풍이었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허풍쟁이로 여기며 조롱을 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나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한 전달이 될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 마가복음 초반부를 다룰 때 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 관한 설교에서 이 비유라는 것은 믿는 자는 더 믿게 만들고 믿지 않는 자는 더 믿지 못하게 만드는, 마치 이 택한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를 가르는 그런 기준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유라는 것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교인데 예수님께서 간혹 사용하신 이 비유는 오히려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이 수수께끼 같은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 그분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닫고자 하여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에 대한 깊은 신뢰가 애초에 없던 사람들은 그 어려운 말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것을 계기로 예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비유 때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후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말씀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도중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날 시대에도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는 순간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루시는 섭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서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미혹되지 않습니다. 쉽게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세의 혼란 속에서도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마치 그 안에서 이 자석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진리를 향하여 자신을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눈앞이 막막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올곧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설교 장면을 보면 어려운 비유설교를 듣고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남아서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의 설명을 듣게 됩니다. 이 비유의 의미를 풀어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소수의 사람들만 듣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택함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려운 성경의 진리와 이해 못할 하나님의 섭리, 혹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내 인생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의 신앙의 발목을 잡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작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여. 이 무지한 조롱은 정확히 3일 후에 그것이 참된 진리였다는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 예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히 이해되지 못할 수수께끼로 남았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주도한 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이 이어집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었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질병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강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빌라도의 사형 판결이 나기까지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위해 단 한마디 변호의 말을 해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말은 악한 의도의 조롱이었지만 동시에 전국을 찌르는 사실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당하셔야 했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대접받으며 잘 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거절당하고 고난당하고 결국 버림받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가사에서 우린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 땅에서 고난받아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은 변명 한마디 못할 완벽한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그가 정작 자신 한 사람은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도저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정말 부끄럽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말들일 뿐인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조롱 가운데에는 반복적으로 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라는 표현은 힘없이 붙잡혀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상반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신 이후에 로마 군인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황제 코스프레를 강제적으로 당하며 희롱을 당하셨죠. 사람들은 스스로 왕이라는 자가 이런 식으로 처참하게 죽는구나 라고 한참이나 비웃어댔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왕으로 칭하는 경우는 유일하게 이 마가복음 15장에서만 나타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수만 명의 추종자가 따라다닐 때에도 이 책의 저자 마가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왕으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며 재판을 받으시고 또 조롱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자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문자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 후에도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왕이라고 불리운 적도 왕 행세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으로 인정되신 때가 바로 이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였습니다. 그것도 믿는 자들로부터가 아니라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왕으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조롱이라는 악한 의도를 제외하고 이 마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것은 완벽하게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최강의 그 로마 군인들 앞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자색옷을 입고 또 면류관을 쓰고 손에 호를 쥐고 그들 앞에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높이 들리셨을 때 그의 머리 위에는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선명한 팻말이 그것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져서 온 세상을 향하여 왕의 오심을 공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예언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하셨던 그 약속을 정확히 지키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 조롱은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라는 조롱입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내가 한번 믿어볼게 하는 아주 오만한 태도의 말입니다. 때론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러한 오만한 신앙이 은근슬쩍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하나님이지 내 기도를 듣지도 응답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이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은근히 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그 치기 어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연민과 불쌍한 마음을 나타내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의 미성숙한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이 숨지시기 전 사람들이 조롱을 섞어 던진 이 말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당장은 아니었지만 3일 후에 그것이 응답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그는 사망을 이겨내셨고 어떤 사람도 극복해내지 못한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 또한 모든 것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도 칼도 사망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는 신랄한 비난과 조롱과 모욕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그들의 본질과 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세상 그 모습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 옛날 예수님을 죽였던 방식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속이고 삼키고 넘어뜨리고 실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속이고 교회를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끝내 이겨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무거운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삶이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 같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의 어깨에 짊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절대 팽개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참고 이겨내신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조롱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그날 동안 우리가 모든 반대와 멸시와 조롱과 모든 세상의 속임을 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이겨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이겨내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며 다시 한번 날 사랑하는 이 부르시겠습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는 이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다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험한 시련과 유혹과 또 반대와 조롱을 이기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타난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가 되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